오늘은 3월 29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과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을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그리고 2장 1절 2절의 말씀을 조한철 집사님과 나혜신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고 잔을 주셨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이 성례식을 행하면서 주의 고난과 또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오늘 이 잔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잔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진 내 살이니라. 오늘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과 우리와 하나 되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됨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여 친히 오셔서 나누어 주시고 이 잔을 거룩하게 하사 주의 피로, 이 떡을 거룩하게 하사 주의 살로 먹으며 주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내 피 되어 나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조용하게 우리 찬송가 143장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앞에 떡이 오면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떡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다 같이 주님이 주신 잔을 받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니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오늘 또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잔으로 이제 이 세상에 나아가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을 향하여 찬송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힘있게 세상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세워주신 십자가의 집입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모임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모임, 국가 간의 모임, 전공별로 모임.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노사모, 박사모 많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 자동차도 특별히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들, 오디오북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이 많습니다. 한 번은 방송을 보니까 아주 그 고추 가운데 매운 고추만 먹는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냉면 좋아하는 사람 모임,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모임, 암을 치료받은 사람,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도 있어요. 머리가 큰 사람들의 모임, 대두회라고 그런 모임. 혀 짧은 사람 모임, 아따따따 모임도 있고, 나귀모, 귀신을 섬기는 사람 모임, 헤일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부터 이 모임이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이는 모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 대통령이 몇 번 다녀가시면서 어떤 경우에도 주의를 꼭 지키고 전방에 가서도 지키고. 왜 그렇습니까? 이 모임은 꼭 가져야 할 모임이에요. 대통령도 이 모임은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지난해 미국의 와싱턴에 눈이 2m가 와서 모두 교회 못 가는데도 대통령이 눈을 치고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하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이 뜻을 모르는 분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모임이 얼마나 귀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으셔서 만든 이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을 우리는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십자가를 떠나서는 한 가지도 이해할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외국을 가실 때 여러분은 많은 여행을 해보시면 짐을 붙이고 티켓을 구입합니다. LA 가는, 미국 가는 비행기 티켓을 처음에 짐 붙이는 데서 구입하고 그 다음에는 엑스레이를 통과해야 됩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법무부에 가서 도장을 찍고 사인을 받아야 그 다음에 미국 가는 비행기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도장을 찍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가 빠져도 안 됩니다. 십자가만 있어도 안 됩니다. 죄사함 받았지만은 우리가 죽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활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부활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지 못한 생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 자녀로 삶을 살아가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녀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부활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부활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는 피로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양을 잡아,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너의 죄를 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년에 몇 번씩 반드시 나아가잖아요. 나아갈 때 양을 끌고 갑니다. 양을 끌고 가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죄가 있으니까요. 다 죄가 있으니까 고향에서부터 하루 이틀 사흘 양을 끌고 갑니다. 정 너무 멀리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 와서 사가지고 그 양을 제사장에게 가져다 바칩니다. 나는 제사 지내러 안에 못 들어갑니다. 죄인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양만 보냅니다. 양을 보내면 제사장이 양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내 이름으로 김 목사 죄를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양의 피를 하나님 앞에 갖다 성전에서 뿌리면, 그래서 내 죄 용서함을 받고, 난 보지는 못하지만은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외국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 반드시 1년에 천리 만리 멀어도 이 예식을 행하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6월절에도 100여만 명의 유대인들이 몰린다라는 거예요. 다 양을 가지고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피가 있어야 합니다. 양의 피로 내 생명을 대신했어요. 그러나 이 양의 피는 완전한 피가 아닙니다. 짐승의 피입니다. 사람의 죄를 짐승의 피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회적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1년에도 몇 번씩 양을 잡아 계속 내 죄 때문에 양을 끌고 가서 양만 죽였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의 완전하지 못한 제사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양을 잡아서 60억 인류의 죄를 매일 사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60억 마리의 양이 죽어야지만은 그것도 완전하지 못해.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깨끗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 딱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캐톨릭에 가면 십자가가 문이고 위에고 아래고 성전 안에고,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떡을 쳐놓습니다. 하여튼 십자가 지금 한도 없이 다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교회는 밖에도 십자가 보고 교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한 번만 아니라 한 번 흘린 피지만은 영원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 1년에 우리가 어떤 분은 예방주사를 맞으면 1년 예방도 되고, 감기 예방, 어려서 받으면 예방주사 맞으면 평생 또 우리가 예방이 되듯이,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평생의 죄를 사하는, 교회는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었네. 주의 보혈, 흰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씻으면 모든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든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기 위해 교회 나와. 다른 종교는 죄 사하는 종교는 없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지, 지은 죄는 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표범이 그 문의를 없이 하려고 노력하면 없어지느냐는 거예요. 속에서 검은 털이 나오는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선을 행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오직 피로서, 하나님의 아들 피, 짐승의 피는 효과는 있지만은 일시적이에요. 다른 피는 완전한 사함이 없었어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깨끗함을 얻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많습니다. 머리털보다 많고 태산보다 무겁지만은 악하고 더럽고 많고 많은 죄, 한 가지 죄 지어도 대단한데요, 이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드러난 죄는 얼마 안 되지만 드러나지 않은 죄가, 숨겨진 죄가 전부 죄덩어리인데, 우리 인간 술 한 잔해도 술이 온 몸에 알코올이 퍼져나가듯이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씻음 받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총은 총대로 힘이 있고 칼은 칼대로 힘이 있고 톱은 톱대로 자르는 힘이 있습니다. 지식의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이 모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은 십자가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는 능력 있는 자입니다.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교인들은 어린아이라도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궁궐에도 군인들이 아무리 지키고 경호원이 지키지만은 궁궐 안에도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은 이 사탄의 출입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니까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철조망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유리로 막을 수 없습니다. 문을 잠근다고 마귀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이 절간 유명한 이런 종교마다 있는데 가보면 그 문 입구에는 흉측한, 어떤 곳은 뱀이 막 용이 피를 토하고, 문에다 왜 저렇게 했느냐? 우리나라도 천왕문이라고, 4대 천왕이라고, 이래 문 입구에 가면 별의별 무섭게 해놓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했느냐?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그는 귀신이 얼마나 귀신같이 아는데 그게 가짜인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 무사히 통과하는 거예요. 다 통과해요. 귀신이 사람 그려놓은 거 그 모양 보고 놀랄 귀신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놀라죠 오히려. 귀신은 전혀 안 놀랍니다. 귀신은 다 아는데. 저희 시골에서 저희들은 농사 짓는데 이래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도 숲이 우거져 야생 동물이 많아져 가지고, 이 동물들이 와서 논밭을 다 망가뜨리고 고구마밭, 감자밭, 옥수수 다 배추밭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수아비 세워도 금방 며칠 지나면 금방 아는 거예요. 못 막아요. 요사이는 또 어떻게 하느냐? 스피커를 틀어가지고 총소리를 펑펑 하는데 그래도 한 달 지나면 돼지가 다 알아요. 산돼지, 이거 완전히 스피커에서 나오는구나 알아요. 호랑이 소리를 그래도 요사이 호랑이가 없는데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오냐? 다 안다니까요. 돼지도 노루도 다 알아요. 속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사이 몇 년 전부터는 시골에서 뭘 하느냐면 동물원에 가 호랑이 똥을 구입해 가지고 갖다가 뿌리면
냄새를 맡고, 아, 이거 호랑이가 있구나. 그런데 노련한 호랑이가 수색대를 보내, 진짜 있나 가봐라 이래가지고 보내놓고는 없다 그러니까 다 내려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동물도 이렇게 아는데 마귀를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겁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우주에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십자가는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멸하는. 할렐루야. 십자가 하나가 나라를 지켜주고 궁궐을 지켜 가정을 지켜주고, 십자가 있는 사람은 강을 건너도 두려움이 없고 산을 건너. 왜? 다 강과 바다를 하나님이 다스리니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는 모든 개발력, 우주까지 날아가고 달나라도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다 우리는 보고 절을 하고 겁을 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십자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 십자가 있는 국가 내가 잠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국기 가운데 십자가를 해놓은 나라가 저렇게 가난한 나라 아니에요. 최선진국, 최고 세계 잘 사는 나라들이 다 십자가 딱 하나가 국기예요. 국기. 나라 하나에 그루지아, 그리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 아프리카입니다. 도미니카, 그다음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영국은 십자가 2개예요. 십자가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도 다 이제 십자가. 핀란드까지 십자가예요. 저 보십시오. 십자가가 온 나라를 지켜주고, 십자가 믿는 나라, 온 나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를 다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에서, 십자가 없는 나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십자가를 믿는 나라, 십자가 증거하는 나라, 십자가 아래 축복받는 평안을 누리는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주의 만물의 창조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고 만나려고 해도 우리와 만날 수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죠? 나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내가 갈 수도 없고 너가 올 수도 없어. 하나님 능력이 많지만은 죄인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죄는 용서받아야 돼. 하나님은 철저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과 교도소에 있는 분 만날 수 있습니까? 석방되어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못 만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원수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예수님 십자가로 멸하시고, 이 큰 구렁텅이를 십자가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은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전에는 휘장이 하나 딱 있어요. 여기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아론의 자손도 못, 유대인은 아무도, 임금도 못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너는 죄인이니까 여기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 어떻게 됐었다 그랬었죠? 여기 있는 대로 성전의 휘장이 탁 찢어지심으로
오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전엔 여자들도 못 나오고 장애인은 더구나 못 나오고,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네 번째로, 십자가의 구원은 다 같이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십자가의 주님은 누구든지 만나야 되고 믿어야 되고, 십자가의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항상 다르게 만납니다. 오늘 병든 자에게는 치료하는 분으로 만나고, 잠이 안 오는 분은 잠이 오게 만들고, 불안한 분에게는 평안으로 만나고, 가정 불화가 있는 사람은 화목하로 만나고, 실패한 사람은 행복으로 성공으로 만나고, 다 다양하게 만나고, 어려서부터 평생 동안 주님은 언제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솔제니치는 하루 12시간 중노동하고 가족과 연락이 끊어져서 암에 걸려서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루는 모래 위에 삽을 꽂고 아이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쓰러질 때, 놀라운 것은 누군가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이래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잡고 서서 자기 앞에 십자가를 딱 그어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솔제니치는 그 할아버지가 그어준 십자가를 보는 순간 주님이 오셔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암도 나음을 받고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거예요. 수용소 군도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노벨 문학상까지 받는,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도 41살에 백혈병에 걸렸어요. 라보엠을 연습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러나 그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베토벤도 마찬가지. 그 십자가 바라보고 은혜를 받아 9 심포니 9이 나온 거예요. 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40살에 예수님을 방탕한 알코올 중독자로서 주님을 만나. 그저께 내게 누가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는 실미도라고 하는 그 인기 있는 유명한 그걸 작품 자기가 썼대. 자기가 썼는데, 감옥에서 이 사람이 썼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는데 변화된 새 사람 된 간증을 쭉 보낸 걸 읽어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도 만나고, 사랑하는 여러분도 만나고, 저도 만나고, 저는 농촌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은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자자손손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냥 수양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서 그냥 종교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셔서 내 짐도 벗고 죄도 사함받고 자유함을 얻고 매일매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니체나 히틀러나 칼막스나 스탈린이나 다 교인이지 않습니까? 니체는 할아버지가 교인이에요. 할아버지 목사예요. 아버지도 목사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반기독교, 하나님 죽었다 그러고 비판주의로 빠지고 허무주의로 빠지고,
나중에는 정신이 돌고 미치고요, 여동생하고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스탈린도 러시아 정교회 신학교까지 해가지고 원래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목사도 은혜 못 받은 분 많아요. 십자가 모르면 목사가 잡사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많아요. 사회운동이나 하려고 그러고요. 개혁이 됩니까? 이 세상에 사회운동 개혁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는데, 영국이 다 복음으로 복받고 미국도 복음으로 복받고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저절로 잘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사람을 누가 고칩니까? 사람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나라를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나중에 부정적인 교인이 돼서 오히려 더 반기독교적인 사람이 된다고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 물론 비판이 나쁜 건 아니에요.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머리는 비판을 하더라도 머리는 이성적이고 차갑고 논리적이고 학문적이고 과학적이고, 기독교 국가는 다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이 발달해요. 따라서 머리는 차가워야 된다. 그는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우리 가슴은 사랑과 은혜와 감사함으로 영적으로 뜨거워서 구원받은 줄로 믿고 죄사함 받음을 믿고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슴이 뜨거우면 안 돼요. 가슴이 차가우면 안 돼요.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현대인들은 오히려 머리가 뜨거워가지고요, 흥분하고 과열하고 어머니도 아버지 죽이고 너무 머리가 뜨거워요. 뜨거워야 할 가슴은 또 냉랭해가지고요, 사랑도 식으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요. 저도 결혼한 지 50년 됐지만은 저는 아직도 집사람이 22살밖에 안 돼요. 항상 그래. 그 이상 돼 본 일이 없어요. 어떻게 사느냐고 다 말하기 어렵지만은 하여튼 오늘 또 아침에 딱 교회로 오면서 집사람한테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가슴이 뜨거운 걸 어떻게 해요? 가슴이 뜨거운 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집사람이 그렇게 좋은 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말이에요. 이것도 뭔 병인지 모르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가슴이 뜨거워야 돼. 가슴이 뜨거우면 건강한 거예요. 가슴이 뜨거우면 좋은 거예요. 오늘 부모 형제를 막 죽이고 이런 가슴이, 그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가슴에는 사랑으로, 화평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뜨겁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하세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십자가 그늘 아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 나오는 왜 좋으냐? 이 그늘에 쉼을 얻는.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힘이 납니다. 십자가 의지하세요. 힘을 줍니다. 도와줍니다. 십자가 증거하세요. 복음입니다. 십자가 자랑하세요.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 높이세요. 여러분도 높아집니다. 십자가 무장하세요. 승리할 수,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비결을 여러분도, 저는 저희 교회를 왜 하나님 축복해 주시느냐,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십자가 높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성전 지을 때 십자가 높이 75m예요. 허가는 한 50m 받아가지고 75m 올렸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와가지고 50m 넘는 것 같은데요. 그래, 올라가 보라고. 올라가 봐.
저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십자가 저 높이는데 힘들게 올렸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근데 내 꿈이 큰 교회 만들려는 꿈이 아니라 어떤 십자가 높이자. 이 지역 전체가 십자가 보도록 하자. 워낙 이 높은 건물들이 많이 와서 그런데 워커힐에서도 보였고 잠실에서도 다 보였어요. 우리 십자가. 십자가 높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너무 높여주시더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높이고 십자가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인 당신에게 대들고 심술을 부린다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내가 잘 살만하다는 뜻입니다. 괜찮은 거예요. 신경질 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옷에 몸이 조금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뭐 살이 쪘다는 뜻이 못 먹어봐요. 살이 진리가 있습니까? 닦아야 할 유리창과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뜻이고, 빨래거리, 다림질거리가 많다면 가족에게 옷이 많다는 뜻입니다. 가스 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그건 지난 겨울 내가 따뜻하게 지났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뭔가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면 내 국가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지, 다른 북한에서 한마디나 뻥긋할 수 있냐 말이에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누군가 떠드는 소리가 자꾸 거슬린다면 그건 내 귀가 열려 있다라는 뜻이랍니다. 다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감사함. 십자가에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거고, 어디 가든지 적응하고. 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 항상 긍정적이 되고 소망을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이렇게 웃을 수도 없고 아버지께 나올 수도 없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다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평생 은혜를 누리며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주안의 삶을 감사함으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영원 무궁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